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몇 가지가 있을까, 얼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주일날 같으면 뭐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매일 있고요. 그리고 신방 가면 신방 예배 드리고,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생일 맞이하면 생일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이사 예배까지 우리가 각종 감사 예배를 참 많이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서는 많은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많은 예배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흔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가리켜 성공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이란 말은 사람, 즉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공이란 말보다는 성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마음을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며, 또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또 화려한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냐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미가 시대의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질문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의 질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단순히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만약에 여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터에 일을 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깊은 밤 잠을 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그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미가의 그런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라고 생각해보고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리면 될까라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될까라고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심지어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인신 제사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그는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본문이 미가뿐만 아니라 다윗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다윗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건강하고 튼튼한 황소를 번제물로 드릴까라고 말을 하며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오늘 위에서 언급한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8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을 오늘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의 이익, 손해가 될지 안 될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편리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정의로운 삶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비, 사랑, 인애,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최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 같은 진노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인자함, 그러한 인자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 사랑, 인애, 긍휼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이어서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생활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겼어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우리 속이 무덤 속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모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행위만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은 이러한 행위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발맞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누구누구야, 같이 가자 라고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와 함께 우리 가정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의 직장과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과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볼 것이고 시험이 나오지 않는 것만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을 못 볼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우기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형식적 예배에 만족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의무에 만족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종교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